세계 경제 포럼의 창설자인 크라우스 슈밥은 현대를 일컬어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변화 속도가 인간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죠. AI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4차원 시대를 준비하는 세상의 곳곳에는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됐으며 지난 수천 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세월에 걸쳐서 발전되고 익숙해져 온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다 바뀌고 있습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3000년 걸렸다고 한다면 산업혁명에서 정보시대로 바뀌는 것은 300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제 인공지능의 세상으로 변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빨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더 가속이 붙은 듯 합니다. 그야말로 내일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스탠포드나 하버드 같은 대학들이 교수들의 강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는 자기가 체득한 지식을 타인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소유한 지식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는 학생들이 하고 교수는 코칭만 하는 역할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엔 선조와 부모가 살던 대로, 그 살던 방식 그대로 살면 됩니다. 사는 방식이 다 동일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새로 배우고 적응하고 뭐 할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느리거나 관심이 없으면 점점 사회가 낯설어질 수밖에 없고 소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낸 속도를 따라가느라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속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본질은 빛이라고 하는 것인데, 빛의 속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에는 속도 외에 다른 것들이 또 있습니다. 빛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쁘다, 못생겼다, 멋있다, 굵다, 얇다, 구별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러면 색이나 모양을 비롯해서 어떤 것도 인지와 인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빛이 꺼진다고 한다면, 밖으로부터 오는 빛도 차단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아니면 어떤 얼굴, 아니면 어떤 표정, 그 어떤 것들도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은 그래서 시간임과 동시에 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힘을 소유하는데, 그것은 공간을 공간으로 존재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고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없으면 시간도 없는 것이고 물질과 공간의 존재가 무의미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것의 원형이며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빛은 실체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모형일 뿐이라,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은 그 빛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만 실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구상의 모든 것은 실체를 조명하는 모형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성전도 빛에 비춰지는 그림자다. 성전도 빛에 비춰지는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은 빛이 없으면 보여질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모든 존재는 의미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빛을 발하는 태양을 숭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살았죠. 세상에 태양보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태양은 에너지이고 태양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뒤집어 말하면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태양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유혹,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성경은 빛을 태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양은 네 번째 날에 창조된 발광체뿐입니다. 원래 처음 쓰여진 빛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구체적인 발광체나 발광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너지원 혹은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그 빛을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능력, 빛은 영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립니다. 말씀이 빛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태양은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케 하기 위해서 창조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세기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발광체인데 그리고 그런 발광체는 세상에 태양 말고도 또 있습니다. 열을 동반하지 않고 발광하는 형광이나 인광물질 같은 것들이 있고요. 물체가 서로 마찰했을 때 일어나는 발광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딪히면 빛이 나게 되는 것들, 또한 스스로 빛을 내는 반딧불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발광 생물 같은 것들, 비록 생물이지만 발광기관을 갖고 있어서 반짝거리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과 매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빛을 내는 발광체들이 존재하고 태양은 수많은 발광체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빛은 모든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나라, 빛의 세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의 자녀, 빛된 존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존재라, 빛의 백성이라, 빛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이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 너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느니라 라고 했다면 내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빛의 속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인데 물리학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응축된 것,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사건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빛이 풀어지면서 시간이 발생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간다면 이론상 풀어진 시간이 다시 감겨져 빛으로 돌아가는 것, 되돌아가는 것, 시간이 없어지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빛보다 빠른 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빛이 곧 시간이라면 만약 누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 그에게 시간은 안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빛의 속도로 더 빨리 달리는 기계를 만든다고 한다면 시간이 멈춰질 수 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뛰어갈 수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같은 원리로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타임머신의 원리인데 그 원리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 Back to the Future 그리고 매트릭스 같은 영화들입니다. 빛의 속도는 1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가게 되는데 지구 둘레는 4만 킬로미터. 그래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것이 빛의 속도.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게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주선이 대기를 통과할 때 대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속도가 초속 11km라고 합니다. 1초에 11km 가는 속도가 되어야만 대기권을 탈출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인간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속도를 달리는 것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혹시 더 빨리 가는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다. 이론상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도보다 느린 어떤 운동하는 존재들에게 감지되는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똑같은 1시간, 똑같은 2시간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건 감지되는 운동하는 사람에 따라서 운동하는 존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되는 것이라. 그래서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것들에게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시간만큼의 속도는 아니지만 나름 빠르게 뛰기 때문에 말입니다.
반대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의 시간은 빠르게 가는데, 그래서 실제로 빨리 걷고 바쁘게 사는 사람은 잘 늙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때 밥 먹고 학교 가고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래도 도대체 학교를 언제 졸업하지 시간이 정말 안 가는데,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 한 50, 60, 70 되고 나서는 도대체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을까? 조금 전에 저 목사를 본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버렸네. 여러분, 이거 순식간에 지날 겁니다. 점점 더 빨라진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같은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가고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너무 빨리 가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바쁘게 살던 사람이 은퇴하면 금방 늙어버린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빛의 세계에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달린다, 그것은 그만큼 이 땅의 공간과 접촉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때 물질을 썩게 하고 낡게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되는 것, 나아가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빛의 속도가 될 때, 즉 빛과 존재가 연합이 될 때 그 존재는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시간이 없는 영원한 현재를 살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은 3500년 전 아브라함이나 2700년 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제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3500년 전에 한 얘기인데 그게 나한테 지금 들리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신비로운 은혜의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분이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인데 나를 위해 흘린 피로 감제가 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시간이자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와 성도가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찬송하고 있으며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나를 막 응원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감지되는 것들, 영원한 천국에서 찬송하는 기쁨을 그 나라와 연결된 성도는 지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영원한 빛과의 연합,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이 빛이신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빛의 사람은 시간이 빠르거나 느린 것,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느리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것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주름살이 자꾸 늘어가게 되는 것, 힘이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과 고백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그 빛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하루가 천년 같은,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빛의 세계에 사는 빛의 자녀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빛이 주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꼭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육신의 삶은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육신은 낡아지게 되죠. 바울은 그 육신의 삶을 겉사람 그리고 낡아지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것은 오래된 자동차가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되는데 잘 관리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살살 달래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늙었는데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막 역기를 들고 다닌다거나 막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살살 달래며 사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이 늙어가면 정신도 한피 쇠퇴해지는데 일에 열정이 식어지고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뭘 배우고 그러는 것도 나이 한 50만 넘어가면 뭘 배우고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싶고요. 방해와 간섭, 강요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집만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육신에 늙어가면 보편적으로 권태와 무료함과 안주하려는 마음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자꾸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새 마음을 공급해 주시는 것.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것은 마치 자동차의 낡은 엔진을 바꾸어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편 기자는 새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성도는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빛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처지와 형편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육신이 쓰러져 가고 낡아져 가고 힘들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그래도 기뻐하며 그래도 감사하며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빛이시고 그 빛이 내게 비친 내 인생은 빛의 자녀의 인생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인생을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그 거룩한 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먼저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나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살던 내가 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이 죽은 것, 그것을 성경이 자기 부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아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것일 뿐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는 나를 믿지 않고 내 믿음의 대상이 된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간구하게 되어 있고,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선행이 되어야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잡교가 믿는 믿음들입니다. 비나이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게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대해서, 그럼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믿음의 대상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철로역정을 쓴 조한 번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수련하고 참선하고 내가 금식하고 그렇게 정말 힘을 써서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고, 조한 번연에 의하면 그건 조명이다. 그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캄캄한 무대에 조명이 들어오면 배우와 가수가 보이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뜻은 성령의 빛을 통해서 알게 된 것만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알게 된 것만이 믿음으로 내게 수용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빛이 비춰줌으로 목사가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성도가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빛이 비춰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내 안에 인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 뒤집어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 성령의 조명, 성령이 비춰주시는 일이 선행될 때 가능해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빛이 내게 비춰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의 빛이 비춰진 증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으로 내게 오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은 온통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 그분은 알면 알수록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형편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수록 빛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 그분이 창조의 근원인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 고백하는 것, 성도의 평안, 성도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아무리 캄캄한 밤과 같은 세상을 살아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되는 일이 없어도 실망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고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빛을 공급해 주시는, 웃게 만드시고 희망이 생기게 만드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에너지가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세상에 인간은 어둠이 엄습하면 언제나 스스로 어둠의 편이 순식간에 스스로 어둠의 편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원래 죄된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며 적응하게 되죠. 모두가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얘기인데, 근데 성도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게 안 됩니다. 어둠에 머물 수가 없는 것, 언제 어디서나 성도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질수록 더 빛나는 존재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성도는 빛이 되어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밝게 비추도록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비추는 반사체와도 같은데, 여러분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안드레 축제 전도 대장자들에게 빛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갈 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세상에 어둠이 걷지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따뜻해지며, 여러분 때문에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살맛이 생겨나게 되는 그 빛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반사체인 성도의 삶도 영원합니다. 그것이 빛의 사람들의 소망이지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